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 히틀러 정부 하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히틀러야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만이지만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꼭 그 이스라엘에만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유럽 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야말로 다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A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범이라는 전쟁 범죄인이죠. 그러니까 전범이라는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형은 면했어요. 사형은 면했는데 30년이란 긴 기간 동안에 옥생활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는 나를 다 아니까 그냥 프랑스에 조그만 시골에 가서 조용히 집을 짓고 오두막집이나 짓고 살는다. 30년 지났으니까 뭐인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 6, 70은 안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유명한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기자들이에요. 근데 이 기자들 중에 자기 가족들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잃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정황을 볼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 사람이 사형되지 않은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추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프랑스의 시골의 어느 구석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래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저기 쪽에 조금 오두막집에 있는 사람이 이렇고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나를 잡아서 그 집에 불을 지르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하고 같이. 그래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전날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있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우리 가족을 죽였을까?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몰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나를 왜 죽였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하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위에서 지시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이제 위에서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수긍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된 거란 말이죠. 참 당신도 이렇게 해서 이래 됐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실은 당신을 내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죽일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도망가라.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도망가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용서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이가, 한 젊은이지만이고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젊은이가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졌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도망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잘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불타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막 불태우지 않습니까? 네, 그 할머니하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니, 그 사람이. 내가 조용히 또 다른 데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를 좀 더 긍휼히 여겼더라면 용서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우리 아이를 교통사고 냈는데, 그죠? 근데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그래, 우리 아이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흥청망청 살고 술 먹고 이러다가 음주운전해가지고 치고 죽였으면, 저러면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형편에 어려운 가족들을 모시고 살고 그런 가운데서 과로를 해서, 그래서 깜빡 준 거야. 그래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우리 애를 쳐가 죽였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빌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아이는 이왕 죽었지만 아무래도 형량도 낮아질 거고 또 더 마음씨가 좋으면 석방도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합의금 없이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용서를 받는다는 거, 이 긍휼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뭐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이제는 약점, 단점, 장점 다 드러나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애만 없다면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나요?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근데 불쌍히 여기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용서가 됩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참 얘도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용서가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침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불쌍하지 못해요. 그죠? 저를 긍휼히 여겨야지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안 여기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원래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긍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은혜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데요. 은혜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내가 상대방한테 베풀 수 있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직원이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사장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승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장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혜에 죽도록 잊지 않고 내 몸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봐도 부장 될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부장이란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반대쪽이에요.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고 낸 놈 있잖아요. 우리 애 죽인 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그 뒤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여긴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죽도록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 빼앗깁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딱딱하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갔었어요. 근데 전부 다 바쁘다 뭐 어떻다는 핑계를 대고 도와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거는요 굿 서마리턴이라는 영어 단어 이게요 아주 그 외국 사회에서는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유명한 건데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막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돈을 준 거예요.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내가 바빠서 가는데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좀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일단 불쌍히 여기는 게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죽어가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주는 게 긍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긍휼이 뭐냐 하면 이거는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된다. 아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요 유대교 랍비가 만약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요 랍비가 만약에 그게 누워있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제 온갖 생색을 다 내겠죠. 구해놓고 우리 마을에 이 훌륭한 지도자 랍비를 내가 말이지 안 했으면 죽었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한 거예요. 대상을 보고 별 볼일 없다 싶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대상을 정하는 게 누구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여자를 이야기할 때요.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트렌드. 이런 사람은 용서를 하나? 이런 사람은 용서 못한다.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를 하나? 못생긴 여자는 용서를 못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니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를 하는데 못생긴 여자는 용서를 못한대. 아무도 안 웃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심각한 이야기라서 그런가 보다. 그죠? 맞아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뭐 바람을 몇 번 피웠던 그거 신경 안 쓰면 예쁘면 된다 이거지. 요즘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머리 있죠. 대머리. 머리카락 싹 빠진 사람. 머리카락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빛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중요한 거예요. 안 배우면 말하지 말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해도 머리가 텅 비어있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남자 경우에. 이해가 됩니까? 또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를 해도 남자 머리 위에 올라타는 여자는 용서 못한다. 이제 서로서로의 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또 쇼다리 여자는 용서해도 키 작은 여자는 용서해도 배부른 여자는 용서 못한다. 그 다음에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를 하는데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 못한다. 이제 우스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사람, 베풀지 못할 사람 구별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대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도 바쁜 사람이잖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돈을 더 주지 못하고 나중에 더 덜면 주겠다고 한 거 보면은 자기 돈 다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긍휼을 베풀려면 내 유익을,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됐다는 생각을 다 하겠죠. 그렇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지나가면서 불쌍히를 여겼을 거예요. 아유 나도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도 있겠지만 안 됐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감정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동반이 되지만 중요한 건 긍휼이 뭐다? 행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불쌍하면 이 정담수 목사가 목이 가가지고 불쌍하면 긍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듣기는 하자 그러면서 그죠? 은혜를 받고 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죠? 아이고 왜 목까지를 못하고 저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저렇게 설교하냐? 그러면서 속으로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따뜻한 차도 하나 타주고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뭐다? 긍휼이다. 아시겠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긍휼이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내가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긍휼인 줄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아프리카에 뭐 아이들 뭐 죽어가는 거 보면서 불쌍한 여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느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긍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서 도와주는 게 긍휼을 베푸는 거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아까 긍휼 이야기했잖아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죄를 해서 죽고 심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죠. 우리같이 무가치한 인간들 참 아무리 들어봐도 멀지 않는 사람 없듯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죄를 나중에는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상을 안 가렸어요. 모든 죄, 그렇죠? 네.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랬고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익을 따지셨다면 절대로 안 보냈죠.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익 계산이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는지 아시죠? 그죠? 네,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 이렇게 사타구니에 걸치고 있잖아요. 흰 옷을, 그죠? 그 성경에서는 아예 옷 다 벗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체면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지 못할 자인데 내가 이런 엄청난 긍휼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나는 파산 상태다. 정말 내 안에 의로울 것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만족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한테 이 돈은요 수천억이 됩니다. 오늘로 치면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빚어줬는데 주인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돈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돈이 없어. 뭐 조금이야 갚겠지만 엄청난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좀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네. 그런데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러냐 그러면 아예 갚지 말아라 하고 전부를 탕감해 줬어요. 진짜입니까? 그랬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계속도 말로 그죠?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났지? 친구를 만나가. 동료. 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보면 종 입장에서 주인이니까 수직 관계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수평 관계. 예, 같은 종이란 거예요. 동료를 만나, 동료 동가를 만나서. 이 사람은 자기한테 얼마 빚고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을 곱하면 돼요. 막 10만원이면 얼마요? 10만원이면 100만원, 1000만원 되죠. 그렇죠? 예, 이 정도 돼요. 여러분 수천억 조 되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빚을 지은 사람한테 이제 빚 갚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갚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놈 때리고요. 감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가둬놓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쥐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탕감받았으면서 조금밖에 안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안 갚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주인한테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노발대발한 거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네가 돈 없다고 하도 눈물을 짜고 그러길래 갚지 말라고 탕감해 주었으면 니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한테는 당연히 갚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있는 구절을 내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불쌍히 여김과 같이 했단 말이죠. 와서 빈단 말이죠. 용서해달라고 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1만 달러도 빚진 사람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알아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 용서받아요. 그러면 다른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들 우리 앞에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 사람처럼요, 용서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못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 해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까먹으면 그런 짓 합니다. 아까 그 종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종을 지나면서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긍휼을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긍휼을 여기면 긍휼을 여기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까 주인이 이 사람이 긍휼을 안 여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불러가지고 긍휼을 취소시켜 버렸죠. 그렇죠? 요놈 감옥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못된 놈.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해라고 그랬어요. 슬피 없는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취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긍휼 여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늘 그걸 생각하고 있어라. 그 다음에 아까 느낌이 긍휼이 아니라 그랬죠. 생각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 때 느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을 헐뜯지 말아라. 남편을 헐뜯고 막노를 헐뜯으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데 무슨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걸 딱 내려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도 참 못됐는데 아이고 내 같은 남자한테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긍휼 여기는 마음 생기겠죠? 또 아이고 내 같은 여자한테 장가 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남편이 긍휼 여겨지겠죠? 그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자기만 잘난 줄 아는가 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 생각하면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헐뜯기만 하면은 그게 안 보여요. 상대방이 죽일 놈이고 못된 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진짜 잘났으면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 자꾸 비난하다 보면 긍휼하게 마음 안 생겨요. 저도 이 설교 시간에 기침하고 이 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도 괴로운데 저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노 이 생각하고 있으면 긍휼이 여겨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제일 큰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워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긍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 그죠? 보복하고, 철저히 보복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경쟁에서 남을 밟아야지, 예? 누르고 올라야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긍휼을 이긴다는 것은 참 골동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습니까? 저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이나 아내를 긍휼히 여길 때 아무리 이게 좀 적어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요걸 이거 할 때 말이죠. 공천이라 그러나요? 이거 할 때 국회의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안 되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국회의원 할 때 모두 다 쏟아부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 당에서 공천해 준다 하길래 네? 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밑으로 돈 줘야 될 겁니다. 안 주고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돈 다 쏟아가지고 이렇게가 했는데 땅을 위해서 당선됐고 나를 위해서 당선됐는데 그 다음에 하지 마라. 야, 이거는 청천벽력입니다. 그 경우를 보고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겨가 공천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정치계에도 긍휼이 있으면 좋겠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긍휼이 있으면 선배들이 감독들이 후배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못한다고 때리고 못하는 것도 지 잘못입니까? 내 DNA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그죠? 그러면 차근 설득해가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야구 감독이 아니라 배구 감독을 보니까요. 배구도 이제 중간에 감독이 타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감독은요, 야,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코암 지르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리 잘 안 합니다. TV 보여주기도 하니까 가족들이 코칭을 하겠죠. 야, 니 수술한다는 거 보니까 너무 안 좋더라. 좀 TV 비추고 이런 거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래 안 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겠지만, 잘하는 애들 보면 형님처럼, 형님 리더십이라 그래. 형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요렇게 하고, 요렇게 오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는단 말이죠. 괜히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려운 거 아는데, 그걸 계속 지적질하고 공격을 해버리면 상처받고 힘들어져요. 제가 옛날에 여자 선수인데, 전에 있는 감독이 이 애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완전히 쌍욕 비슷하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길을 못 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감독이 바뀌고, 이 애가 그 좋은 감독을 만났어요. 이 애는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얼굴이 피더라고요. 얼굴이 싹 피면서 애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키도 좀 큰 편은 아닌데, 공격수 중에서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공격을 집어가면서 잘하더라고요. 웃기도 하고, 하이파이브, 옛날에 거기 없었어요. 늘 쫄아가지고, 감독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특히 얘를 더 그러더라고요. 눈치만 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예뻐 보여. 체육계에도 이런 얼마나 긍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 긍휼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알 때, 내 부족함을 알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긍휼을 실천하는, 베풀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손에서 기도하겠습니다.